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보를 우리 박상곤 집사님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또 이왕진 집사님이 또 주보를 접어주러 오시긴 하는데, 제가 우리 이왕진 집사님에게 내일은 말씀이 좀 길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됩니다 라고 하셔서, 진짜 되냐 하니까 진짜 된다고 하셔서 고맙다,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왕 히스기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전쟁과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전쟁과 위기를 당할 때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현재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노력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데, 헌금은 또 순종은,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덕을 잊고 등지고 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은망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왕 히스기야는 외가의 반쪽짜리 신앙을 보면서 자랐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의 왕으로 성장한 히스기야를 보면서 결코 환경이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에 뒤따르는 전쟁 이야기가 후속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18장 13절에서 16절은 아수르와의 제1차 전쟁 전후의 사건을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다음 절 37절까지는 아수르와의 2차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아수르와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전쟁이 끝나고 바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 2년가량의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유다가 블레셋을 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편 것이 화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전쟁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이 전쟁의 화근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2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제가 조금 전에 17절부터 2차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절부터 이 2차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을 대신해서 랍사게를 유다로 보내게 됩니다. 이에 남유다도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간 요아가
이 랍사게와 단판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때 랍사게가 엘리야겜 일행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22절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산당, 제단,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예배했다고. 랍사게는 말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를 믿는다고 뭐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하고 비꼬고 있는 거죠. 이 22절의 말씀이 우리한테 줘서 항복해놓고 너희 왕은 반역하고 지금 여호와를 믿는다고 이거지. 그래서 랍사게는 이어지는 23절 말씀으로 하나의 내기를 제안하는데요. 말 2,000마리를 줄 테니 어디 한번 전쟁해보라고 도발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유다에는 그 말을 탈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는 늘 이런 식의 질문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게 믿어서 뭐해? 진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달라집니다. 믿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영생을 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세상을 구했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기다리던 아들을 얻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죠. 이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포항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교인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한동대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시작되어진 슬로건이 있는데요.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까? 이거예요. 이 대학은 끊임없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7만 분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학교 외에 하루 10시간, 그러니까 600분 곱하기 121 하면 7만 2천 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2천 분을 빼면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천 분에서 빠지는 시간들이 뭐냐면 9월에 치르게 되는 수능 모의고사 300분이 빠져나가고 원서 접수할 때 200분이 빠져나가고 추석 전날에 300분이 빠져나가고 추석 당일에 600분이 빠져나갑니다. 추석 뒷날에 300분이 또 빠져나가고 수능 소집일인 그날에 300분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7만 분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칙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성경을 300번 통독했습니다. 그 중에 2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나는 성경에서 60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게 만드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뭐 해야 한다고요? 의지하오니.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랍사게의 거짓말을 볼 텐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는지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25절 말씀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뜻.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 말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아수르의 랍사게가 남유다를 대표하여 나온 대신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서 여기에 전쟁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22절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서 지금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처럼 우리를 혼돈하게 하기 위해서 뻔한 거짓말도 늘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이단에도 속지 마십시오. 달콤하게 유혹해도 이단은 이단이고 결국에는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특히 신천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대표적인 거짓 이단이죠. 그런데도 왜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종종 그런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신천지에도 가고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단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오래된 수법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흔한 수법이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창조 시대에도 뱀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거짓말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와는 사단의 물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거짓말을 또 했죠. 뱀 사단은요, 그 하와의 말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거짓말은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헌금에 대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대신들도 랍사게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거짓말에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절없습니까?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랍사게의 거짓말이라고, 아니 너무 지나치다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골리앗을 상대했던 어린 다윗처럼 나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유다 대신들의 반응은 뭐였죠? 제발 작게 말해주세요. 다 알아들으니 제발 작게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 아람어는 국제 통용어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아람어를 다 알고 들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모르니까 그런 말은 아람말로 해달라는 거예요. 유다말 히브리어로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정말 한심하죠. 무능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요즘에 학생들 중에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는 학생들은 있을까요? 또 청년들 중에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요? 혼전 순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80% 이상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수도 50%나 되죠. 직장인들도 믿음으로 직장 일을 하고, 부모들인 우리도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아수르의 랍사게 앞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 초라한 대신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도전할 용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골리앗 앞에 돌을 던지는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국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다니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하신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전쟁이 2년 연속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난 캄캄한 터널이 그렇듯이 끝났나 싶었던 전쟁이 다시 또 벌어진 겁니다. 왕 히스기야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죠. 80%에서 20%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설상가상 친아수르파 유다 대신들은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며 비난까지 합니다. 그리고 진짜 2년 만에 전쟁이 또 벌어진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 순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터널이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민심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단은 계속 거짓말로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렇게 믿어서 뭐해? 너희가 그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야. 점점 더 깊은 터널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1차 전쟁 당시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요. 1차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빌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한 번만 봐주시면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이로 인해서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금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습니다. 얼마라고요? 100조 1800억 원. 결국 히스기야는 이를 위해서 성전의 모든 은금을 다 긁어 모아서 바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사람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읽을 수는 없지만 열왕기하 1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32절, 35절. 이 5개 성경 구절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시느니라. 근데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히스기야요? 엘리야김도 아니에요. 아수르의 랍사게입니다. 1차 침공 당시 히스기야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죠. 그럼 인정하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때의 잘못을 골 삼아서 지금은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1차 전쟁 때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지만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회복했고 2차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전쟁을 맞닥뜨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1차 전쟁, 2차 전쟁, 똑같은 전쟁이지만 그 전쟁을 바라보고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우린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세상과 싸워가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시면 됩니다. 깊은 터널 속에 갇혀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반대파의 거센 공격이 있고 아수르의 2차 침공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단의 거짓말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요. 어떤 순간에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을 앞둔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여야만 사단의 유혹에도 전쟁의 위협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마치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로 홈런을 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안 된다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길인 줄 알고 그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2차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승리가, 그런 그 길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결국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아수르와의 2차 전쟁 더 깊은 터널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지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